두 남매의 찬양이 그리고 그 전달하는 가사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이 이제 설이잖아요. 설인데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것 정말 감사하고 또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회개는 고향을 만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나고 자란 그 지리적 장소를 우리가 고향이라고 부르지만 때로는 사람이 고향이 되기도 합니다.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고향이라 찾습니다.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그곳에 함께 거했지만 더 이상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가족이 있지 않다면 그 고향은 그냥 마음의 고향일 뿐이죠. 이번 주에 학교 주변에 있는 학교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어요. 특별히 고등학교 졸업식에 갔을 때 거기서 20년이 넘는 거의 한 30년이 넘는 시간 만에 한 어른을 만났는데 이제 저를 침례준 목사님이셨습니다. 30년이 지났으니까 그 어른이 많이 이제 예전과 다르게 외모도 이제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뵙는 순간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제가 신앙했던 그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를 믿음 안에 있게 해준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그 목사님을 뵙는 순간 신앙의 고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살피면서 회개는 고향을 만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 그 이기적인 몸매를, 이기적인 어떤 지성을 이기적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그 이기적인 용모를 가진 한 사람을 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그 사람은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아들인데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할 때 공약 중에 1,000만인 탈모인들을 위한 그 탈모 공약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어떤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외모는 가히 부럽습니다. 그 머리털의 무게가 200세겔이라 그랬는데요. 1세겔이 13g이니까 200세겔이라고 한다면 2.6kg입니다. 머리카락의 무게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머리털이 많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표현대로라면 정말 그 조각 몸매 같은 그리스 조각 작품에나 등장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그렇게 잘생기고 정말 멋진 사람이었지만 이 압살롬은 야심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의 친누이 동생을 겁탈했던 그 이복 형제인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하기도 했고요. 그 아버지가 그를 끝까지 친근하게 대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권력을 이렇게 빼앗기 위하여, 그러니까 찬탈, 반역을 꿈꾸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멀리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이런저런 어떤 계략으로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 때 이제 그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좀 초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흔쾌히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모가 예배드리러 가겠다는 아들의 행보를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조금 의심해 볼 수도 있겠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예배드리러 가겠다라고 하는 아들의 그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게 지시해 놓았던 거죠. 결국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노년의 다윗입니다. 이제는 전쟁터에 더 이상 나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나태해진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야기, 헤브론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은 재빠르게 판단을 하고 황급히 피합니다. 그리고 그의 피난길에 많은 사람들도 따라 났습니다. 피난길을 가다가 다윗이 잠시 멈추어 서서 그 일종의 열병, 분열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왔는지. 그래서 다윗이 서고 그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게 하고 군대가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성경 기자는 마치 잠시 이게 호흡을 고르는 것처럼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사무엘하 15장 18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블레셋 출신의 용병인 거죠. 가드 사람, 이 군인 600명이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피난하고 있는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뜻밖이었죠. 왜냐하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의 측근들도 배신하여 지금 압살롬과 함께 되었는데 이 외국 사람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자기와 함께 하고 싶은지를 시험해 볼 필요도 있었겠지만 또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그로 하여금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서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 돌아가서 압살롬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을 것이며 압살롬과 함께 하기 싫으면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이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다른 나라에 와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지금 기거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을 따라 나선 이 사람은 분명히 충직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임무, 어떤 자기의 업무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기의 이익을 따진다면 이때와 블레셋 사람 600명은 다윗을 따라 나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라 났습니다. 시험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다윗은 그가 피난했던,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긴 세월을 사울 왕을 피신하여 유랑하는 삶을 했습니까? 때로는 미친 척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신산스러운 삶을 살았던,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삶이 생각나서 그랬는지 다윗은 그로 하여금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의 다윗, 어떻게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다윗은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보면 배에 기름이 가득하다라고 할까요? 이제는 좀 편안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유익과 편리를 위해 살아왔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습은 이때와 600명의 군사들을 걱정하고 돌려보내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은 흡사, 다윗이 그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그때에 정말 순수하고 사람들을 위하던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무엘하 1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때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 대답은 왕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때와 블레셋 사람 600명의 군사들은 다윗을 따라갔을까? 압살롬이 아닌 다윗을 따라갔을까? 이제 나이 많은 다윗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기울어져가는 그런 정권이었거든요. 사실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굉장히 이 반란을 위해서 여러 준비를 했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사무엘하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뭔가 하니,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었잖아요. 나이가 들고 그의 어떤 그 정치와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느슨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예민하게, 예전처럼 민첩하게 그가 어떤 정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 틈을 봐서 압살롬이 뭐 하냐면 자기가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에게 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 무슨 문제가 있냐? 너 옳다. 너는 무슨 문제가 있어? 너 잘못한 거 없다. 계속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학대경에 보면 이 사무엘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4절에 압살롬의 주장에 대한 폴친의 번역은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는 자는 내게로 올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옳다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뭘 해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오라. 저에게 이런 문제, 네가 오라. 항상,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 마음을 얻어서 자기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이 압살롬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에, 그리고 이 외국인인 이때와 그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을 했겠어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분명히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이때 왜 그는 다윗을 따라갔을까? 매튜 헨리 주석에는 이 15장 21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친구다. 그는 역경 중에서도 우정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그의 사랑을 끊을 수 없노라는 굳은 결의로서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에게 집착하려는 것이다. 맨 뒤에 구절은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이때가 왜 갔을까? 여러분, 내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힘들 때에도, 그가 힘이 들지 않을 때에도, 그가 슬플 때에도, 슬프지 않을 때에도 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말.
근데 이때 이 마음은 룻기의 나오미가 이제 두 아들을 잃고 남편도 잃고 자기 고향으로 떠나갈 때에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잖아요. 오르바와 나오미가 룻이 따라 나서다가 돌아가라 라고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살 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더 이상 아들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돌아가라 라고 말했을 때에 룻이 했던 그 고백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이야기를 지금 이때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정어린 다윗의 어떤 말과 또 이때의 그 마음에 서로가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은 소통의 어떤 매개체일 뿐 그들이 마음이 이미 하나가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때의 이 어떤 따라 나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블레셋 600명의 사람들은 이교 신앙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개종한 이들로서 그들은 이제 저희 하나님과 저희 왕에게 대한 그들의 충성을 훌륭하게 증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왕에게 충성하였다. 그러면 또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왜 도망갔을까요? 그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다면, 왕이라면, 예전에 다윗이라면 전쟁을 준비하고 끝까지 항전하고 그의 아들을 설득하든지 어떻게 했을 텐데 왜 다윗은 도망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어떤 사람이 거기에 함께 했던 것도 한 몫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이 압살롬의 편에, 자기 아들의 편에 서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735쪽에는 다시 다윗은 그의 재난이 이 아들의 반역이 자신의 범죄의 결과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가장 유능하고 가장 꽤 많은 정치적 지도자인 아히도벨의 반역은 그의 손녀 밧세바가 입은 치욕과 그에 따른 가문의 수치를 보복하고자 한 것이었다. 아히도벨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었지만, 자문이었지만, 그런데 이 아히도벨 마음 가운데 언젠가는 이 다윗을 꺾어야 되겠다,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가 힘이 있을 때는 그의 편에 섰지만 이제 힘이 없어서 그의 편에 서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 말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때에 다윗은 지금 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이 누구 때문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의 반역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냐면 자신의 잘못 또한 이 반역을 일으키게 한 데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잘못했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만약 자기가 끝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항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고한 백성들은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부딪히고 또 그곳에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물론 무서워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윗의 어떤 백성을 위하는 다윗의 DNA가 살아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를 치시는 하나님, 또 그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발생하게 한 그의 부주의함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인 것입니다. 승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끝난 이 승부와 같았던 이 다윗의 피난 행렬에 있어서 5명의 만남을 통하여 그의 생각과 태도가 변화되어진, 그러니까 회개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그의 나라를 이어가게 해주시는데요. 그 5명은 이 첫 번째 오늘 봤던 이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600명의 부하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은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에서 법궤를 메고 오는 사독과 아비아들, 그리고 아렉 사람 후세, 무비보셋의 어떤 그 종이었던 시바, 그리고 욕쟁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30절을 보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맨발로 울며
그 감람산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의 백성들도 그 머리를 가리며 울며 다윗을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올든 톰슨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로의 길을 묘사할 때 다윗의 경험을 반영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장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가는 그 장면 속에서 이 지금 그 어떤 구약의 어떤 그 내용을 차용한다면 굳이 이 장면이라는 거죠. 사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주석가들이 많으면 또한 흥미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반란이 아들의 반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신을 향한 징벌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면 내가 벌을 받아야지 하는 생각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단순하게 아들의 반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실수, 죄가 함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다윗은 뭐 하냐면 지금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때의 사건 이후로부터 본다면 물론 나설 때부터 그랬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갑니다. 근데 그때에 법궤가 도착해요. 여러분, 법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고 그것이 함께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알잖아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했는지 2번이나 수고했던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궤를 가져서 잘했어, 정말 잘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법도 하지만 다윗은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법궤를 보자 잠시 동안 기쁨과 희망이 다윗의 마음을 전율케 했다, 이랬어요. 그러나 곧 다른 생각에 그의 머리를 스쳐갔다. 하나님의 유업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통치자로서 그는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왕은 마음에는 개인적 이익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백성의 행복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였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예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절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하지 않는 그 다윗 말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인, 자기 부정, 그리고 회개하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왕 앞에 사람들 뭐 하죠? 왕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왕이라면,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끝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사무엘하 15장에서 잠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은 말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절대로 사울 왕을 손을 대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죽든지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그가 그의 뜻을 가지고 그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다윗은 그런 모습이에요. 법궤가 함께 한다는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굉장한 힘이 되고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초심을 잡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잃은 채 어쩌면 때로는 이렇게 고향을 떠난 이때처럼 혹은 쫓겨가는 다윗처럼 세상을 떠돌고 있는 나그네들이고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이때의 처지라든지 쫓겨가는 다윗의 처지와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게는 부하들과 함께 안심하고 살만한 땅이 필요했고 또 누군가에게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실하게 필요한 그 보호와 어떤 삶의 터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살아야 하는 이유였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고백했던 그 다윗을 따라가는 것이 이때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고 또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승전가를 울릴 수 있는 법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 편의가 아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와 다윗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때와 다윗 사이의 감동적인 대화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아마 다윗에게 더 강하게 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함께했던 사람이든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이든, 그리고 법궤가 돌아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더더욱 다윗의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왕의 행렬이 이제 기드론 시내를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울었어요. 통곡했습니다. 울음바다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역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길은 절망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고향과 함께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리적인 고향은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의 고향,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고향은 떠났지만 고향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마냥 절망적이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다윗의 진정이 일으킨 기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어느 한 시인의 시의 한 마지막 부분을 좀 인용해 봅니다. 뒤돌아본다. 산다는 일이 그런 것이라면 삶의 어느 구비에나 풀꽃 한 포기를 위해 몸의 한 편 내어준 적이 있었는가? 피워본 적 있었던가? 이 시인은 이렇게 바위 위에 있는 건강한 소나무 그리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불모의 바위를 가지고 이렇게 시를 쓰고 있는데요. 아마 우연한 기회에 이 솔씨 하나가 날아와서 이 바위 틈 어딘가에 아마 안착했을 테고 그것이 싹을 틔우고 작은 나무가 점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바위가 품을 주지 않았다면 바위가 이 솔씨 하나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지 않았다면 이런 소나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살아간다는 것은 저라는 한 사람이 이 신앙을 하게 된 것은 저를 교회를 이끌었던 그 어떤 형님 부부, 또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그리고 저에게 열정을 가르쳐 주셨던 그 목사님과 특별히 사모님의 헌신이 없었다면 저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을 하는 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을 주고 품을 주고 그리고 기회를 줬을 때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기댈 수 있고 나에게 앉을 수 있고 설 수 있는 땅을 내어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고향이 되는 것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매일같이 마음을 돌이키며 때로는 속상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식을 사랑하기를 결심하고 그 자식을 이해하기를 여러 번 마음을 열고 애를 썼기 때문에 언제나 부모는 자녀들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고향이 된다면 어떤 사람이 고향이 되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향하여 끝까지 믿어주는 그 사람이 우리의 고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명절 이 시간에 누군가에게 고향이 되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때로는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의 마음의 회개,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그 사람에게도 내 마음의 한 켠을 내어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어떤 사람의 고향이 된다면 오늘 회개하는 다윗이 모든 사람의 고향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처럼
이 명절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 혹은 친지들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도 누군가에게 한 켠을 내어줄 수 있는 고향이 되어서, 특별히 이 안식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연약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도 누군가의 고향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